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아파트를 거닐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이 2002년 12월 12일 은혜빛 교회가 설립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이 설립 19년이 이제 지난 날이거든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설립 예배를 드렸던 신월동 27-9번지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대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 지치고 고날 때, 매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과 평안이 많을 때 오히려 보이지 않았는데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는 언제나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힘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설립 이후에 몇 번의 턴을 하는데 이번 주간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저희 교회 턴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2022년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적 전도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살예방 한국연맹 우리 본부에서 저희 교회에 내려와서 중심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주간부터 하동에 있고 진교에 있는 우리 후배한테 전화해서 같이 훈련받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자. 혹 다문화센터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거기 들어가서 진짜 흑암 세력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전달하면서 지역 살리자. 그래서 창녕부터 시작해서 저 진교까지, 남해까지, 그렇게 저 김해까지 전화해서 같이 인도받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저에게 채찍질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들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어지는데,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교회는 중직자를
언제 세울까요? 보통 우리가 막 설립 15주년, 설립 20주년, 설립 25주년, 설립 30주년 막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설립 내년에 20주년이 되어지거든요. 세우려면 다 세워야 돼. 막 저기 조은혜 권사님, 손재경 권사님 막 다 세워야 돼. 김희영 권사님 이 다 세우면 우리 다 권사님 되면 뭐 좋지요 뭐. 전교회가 간부와 다 장로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인사하면서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깊은 곳에서는 직분 이전에 이미 직분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고 계신다. 그리고 진짜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는 목숨 건 일꾼들이 서야 된다. 후대들을 보고 새가족과 성도들을 보고 교회 전체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우리 후대들이 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발판이 될 것이고 모델이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성도 30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권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이다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새해부터는 우리 복음 누리고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괴롭고 죽게 되어질 만큼 마음이 답답한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기를 거기에 지금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안 목사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은혜빛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갓난아이가 왜 말을 못할까요? 왜 엄마라고 이야기를 못할까요? 왜 아빠라고 이야기를 못할까요? 밥 주세요라고 왜 말을 못할까요? 갓난아이 속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안 들어왔어. 자리 잡지를 못했어. 혹시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외국인들 딱 만나면 Hello, Good morning 그 다음에 뭔데요? 왜 말을 못할까요?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왜 못할까요? 말을. 똑같이 아마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어지듯이 영적인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죠. 아파트에 지금 불이 엄청 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파트 전체가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119 누를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119 왜 전화합니까? 전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급 출동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19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때에 어떤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겠죠. 영적인 무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야, 네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깨어 있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피곤하구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한다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구할 것이 없어요. 급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아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시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긴급하겠죠. 지금 우리 아파트가 불이 난 걸 보았으면 긴급하겠죠.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사단에 묶여서 불신자의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의 방해 때문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에 속아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저분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분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러면서요, 계속 많이 하니까 시험에 빠져서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그럼 어찌 되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분 저런 분 있는데 목사가 거기에 걸려서 계속 갈등하고 시험에 빠져봐요. 나 박영남 집사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나 김미정 성도 때문에 교회 옮기고 싶다. 나 미나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나 지원이 때문에 진짜 서울 가고 싶다. 나 소영이 때문에 진짜 기도 못하겠다. 나 정옥희 집사 때문에 진짜 두 발 두 손 다 들고 그냥 죽고 싶다. 나 허다김 성도 때문에 그냥 교회 떠나고 싶다. 나 그만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서봐요. 어찌 되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지? 그게 시험 들 일이가.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19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갈등, 큰 갈등, 작은 문제, 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못난 주의 종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너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어? 너 권력 있고 돈 많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배경 많고 그런 사람 의지할 거야? 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볼 거야?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가 많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담임 목사인 너는 그러면 안 돼.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고 네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대상이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력하고 함께 가고 진짜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지금까지 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이러면서 뭐하죠? 인본주의의 극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삶의 무게에 눌려서요,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여서 한계를 만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 좀 저를 좀 놔두세요. 나 그냥 쉬고 싶어요. 이러면서 마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면 노된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한 엘리야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 이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짜 행복, 진짜 많이 하니까 감사할 것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늘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여유가 없고요, 늘 쫓기는 인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영접 취소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사실을 누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회식하고 동료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두루치기에 그게 참 재밌었는데, 그리고 가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한 곡 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게 정말로 재밌었는데, 거기다 너무 힘이 나면 탁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휴지 꼽아가지고 흔들고 이게 참 재밌었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또 누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네요. 그리고는 술이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회식이 기쁘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그런데 직장인이고 같이 어울리고 후배들, 동료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이야기한대요.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셔. 내가 다 운전 다 해서 집에 태워줄 테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빠르게 가서 아이들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하고 있는데 생각이 탁 들더라네요. 이게 진짜 행복인데, 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았지. 그 고백을 탁 듣는데요,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에 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했지? 이 고백을 착 하는데요, 그래. 우리 지난 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주님,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겼든지 남편의 발을 씻겼든지 아내의 발을 씻겨주셨든지, 아니 우리는 늘 씻기는데요 뭐 이노?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긴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는데 예전하고 다른 마음이었대요. 너무 애틋했대요.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다 씻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고백들을 이야기를 했더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씻겨주면 안 돼요? 알았다. 그래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가요 눈이 이렇게 확 열려져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 마이크도 있고 컵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그리고 탁자도 있고 그리고 저기 스피커도 있고 TV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드럼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더 밝아집니다. 영의 눈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예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자꾸만 하니까요 매이게 되어진다니까요. 돈에 매인다니까요. 매이서 어떻게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권력과 자리에 매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요 참고 견디고 참고, 속에서는 막 칼을 몇 번 뽑고 싶은데도 이를 타면서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동안까지 참고 그러다가 나중 되어지면요 그 올라가 가지고 있을 때요 참은 만큼 나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지난주에도 그 아침에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목숨을 끝낸 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저 성장 배경이나 저 자라온 그런 삶이나 그리고 저 가치관을 보면 저는 반드시 말하니까 돈에 매일 사람이에요. 매여서 저는 돈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돈?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나는 오로지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올인시킬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돈이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개척 때 밥 먹기 어려울 때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구별해서 교회가 선교비를 드려라.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요. 모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11조, 특별헌금 다 모아도 많이 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래, 내가 여기에 매이면 되겠냐? 내가 오로지 밥 먹기 위해서 매이면 되겠냐? 그래서요
건축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재정이 없을 때는 사용을 하지만 선교헌금만큼은 제가요, 그건 놔두라. 왜?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혹 우리 교회 왔을 때, 선교 현장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구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제가 개척할 때 밥 먹고 사는데 돈에 노예되지 않는 훈련이었다니까요. 그건 저를 지키는 시간이었다니까요. 돈 많은 분들 부럽더라고요. 그러고 싶더라고. 돈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2002년 12월 12일 날 개척하는데 전세비 1,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가끔세를 냅니까? 세금을 냅니까? 어디 은행 가서 제가 빌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것이 없는데. 근데 제가 우리 몇 분 안 되는 우리 조명욱 권사님부터 몇 분 안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하여서라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돈 때문에는 걱정하지 말자. 우리 진짜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주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전세 자금 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진짜요, 불신자가 빌려주더라니까. 진짜 불신자한테 제가 갔다니까요. 은행이자 쳐드릴 테니까, 은행이자보다 좀 더 드릴 테니까 1,500만 원만 좀 교회 만약에 원금 보존할 수 있다, 안 떼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자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걸 돌려주니까요, 너무 고맙다고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니까요, 내가 좀 더 여유만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불신자가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지갑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더라고. 5,000원짜리가. 내가 정시기도 하면서 돈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갑을 싹 뽑아보니까 10,000원짜리 몇 장하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10,000원짜리를 얼마나 떼기를 쳤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야, 네 뭔데? 네 뭔데? 네가 많으면 기분이 내가 좋고, 네가 적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네 뭔데? 네 똑같은 종이 아니야. 조금 재질이 달랐을 뿐인데 너도 종이고, 요 A4 용지도 종이고, 신문도 종이고. 근데 신문을 보고 A4 용지가 있으면 재활용한다고 뭐 하냐니까요, 싸놨다가요, 언제 그날 버리지? 우리는 목요일날 지금 하거든요. 목요일 뒤에지면 박스, 다음에 뭐 전단지, 뭐 신문, A4 용지, 이거 다 담아가지고 가는데, 버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홀가분해. 집이 깨끗해. 여러분 재활용할 때 10,000원짜리 싹 싸가지고 버려보실랍니까? 종이니까.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는 뭔데 이 새끼야? 이렇게 지갑 속에 있고, 이거는 뭔데 이래가지고 쪼깃쪼깃해가지고 버리냐? 명령했어요. 나는 네한테 종되지 않는다. 네 나가, 지갑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이 자식아. 전 세계 237 현장 돌다가 집 나가 있는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전 세계 다니면서 10,000원짜리 집 나가가지고 있는 거 수두룩하거든요. 싹 다 꼬시가지고 다시 들어와. 지금 꼬시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어느 때는요, 저희들은 현실 살면서 이것 때문에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굴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많이 가지면 내 마음에 여호와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하게 허기져서 나무 집에 가서 빵을 훔쳐가지고 먹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굴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매입니다. 매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싸움하고 있는 일꾼들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김재원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처음 갔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전이가 돼야 됐는데 잘라가지고 없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이 있다. 암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 목숨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암을 통하여서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부를 수 있고, 이 사람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부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암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암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부르신다. 우리 언제까지 삽니까? 언제까지 삽니까? 언제까지 사실랍니까? 몇 년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까? 김정렬 집사님, 100세 인생이니까 목사님 그래도 100세까지는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날까지 제가 교회를 지키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돈에 노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에, 세상에 노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대상자지 우리가 거기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다. 그럼 넌 크리스찬들이죠. 구원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해? 너희들이 백합화보다 못해? 참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 그런데 살아가지 않냐? 천부께서 먹이고 기르시나니 백합화가 길쌈하고 백합화가 막 농사 짓고 하는 거 봤어?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 너희 심령이 충만해라. 오늘 우리 연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 그 불안함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이전에 하나님 부르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쓰지 아니하면 그거는 유산이다. 써야 돈이고 재산이지 쓰지 않고 놔두면 그거는 유산 되어진다. 그 회장님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나 많이 쓸 거다. 우리 애들은 내 유산 가지고 안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가 불안합니까? 질병 때문에 불안합니까? 누구든지 이 땅 살면 질병 올 수 있습니다. 왜? 공기 오염돼 있어요. 음식 오염돼 있어요. 물 오염돼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그 매연 나오는 그 통 있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호수 갖다 놓고 지금 마시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저희들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흰머리 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력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팔 자가 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야 베드로가 마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까지 두려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마저 10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언제죠?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사실은 저한테 한 말이에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주셔서 고맙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전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교회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깨어 있으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있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지칩니까? 왜 피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개가 도둑이 올 때, 개가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막 짖듯이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후대들을 놓고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중직자들,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만 되어진다면, 기도만 시작이 되어진다면, 기도만 회복이 되어진다면, 마귀는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이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베드로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기도 시작하고 회복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